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5장 함께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스가랴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25페이지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16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이죠. 여기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마무리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 주님의 날이라는 거, 이거는 구약성경 예언서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최종 결산의 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의 날,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로 한 그런 날입니다. 자, 먼저 심판부터 언급을 해요. 심판. 1절, 2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재물이 약탈되고 또 외적이 침략해서 그래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가옥이 함락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사로잡혀 가고. 근데 어디까지나 이게 징계 차원입니다. 징계 차원. 그래서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래도 절반이나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절반은 남겨두신답니다. 자, 그때부터 그들을 친 이방 나라들을 오히려 치기 시작하십니다.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그 이방 나라들, 예루살렘을 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4절, 5절 말씀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그 예루살렘 가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구시가지, 구 도시가 이게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데가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자, 근데 그 감람산 가운데가 한가운데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동서로 갈라져서.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아셀까지 이를 것이다 그랬는데, 이 아셀, 구약 시대에 이 아셀 지파가 받았던 땅은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까지 쫙 진짜 이스라엘 전체 북단까지 그냥 골짜기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갈라져서. 왜 그게 갑자기 갈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자, 보면은 5절 후반부에 계속 말하죠.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지금 이 갈라진 골짜기로 이들이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해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골짜기 산을 어마어마하게 큰 그 골짜기 안으로 피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저 산을 넘어와야 이 골짜기에 있는 이들을 칠 텐데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안전하게 그 발 아래 딱 지켜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죠. 감람산에 발을 딱 디디고서 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 자, 그러고 나선 이제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는 모습이 6절부터 또 나옵니다. 6절, 7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다른 빛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항상 밝으니까. 그래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항상 빛이 있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사실은 진짜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 항상 부족한 데입니다. 거기는 진짜로. 그렇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마실까 싶을 정도로 고대부터 항상 보면은 예루살렘을 청야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 함락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은 거기를 둘러싸고서 꽤 오랫동안 버티면서 물길을 끊는 게 그게 최선이었어요. 사실.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은 물길이 끊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절반은 동해 서해로 흐를 정도로 그렇게 여름에도 겨울에도 내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물 부족하던 그런 현실을 경험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자, 그리고 9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 한 분만이 천하의 왕이 되신다. 홀로 한 분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자,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이르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 지금도 예루살렘 주변 이 이스라엘 보면은 지형이 뭐 이렇게 동쪽도 그리고 중부, 서부 뭐 나누는데 서부는 이제 평야지대고 근데 거기는 예전부터 구약 시대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고 또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았고 그랬었습니다. 예, 동쪽은 이제 그 요단 지구대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사해까지 이르는 굉장히 좀 낮은 지대가 있는데 그 중부 지역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이 다 그 중부 거기에 몰려 있는데 거기는 거의 산지거든요, 사실은. 예루살렘 가보면 진짜로 그 도시 입지 조건이 고대에는 좋았을 거예요. 방어하긴 좋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 별로 그렇게 사람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진짜로. 예, 이거 산지고 구릉지고 뭐 지형도 물도 부족하고 그런. 자, 그래서 고지대라 사람이 살기가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데, 근데 이제 뭐예요? 다 평탄하게 될 거래요. 평탄하게 돼서 너희가 살기 좋게 될 것이고, 하지만 그 중심 예루살렘만큼은 높이 들릴 것이다. 그만큼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겠죠. 또 나아가서 11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평안히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왕노릇하실 때 이런 놀라운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나아가서 이방에 대한 심판을 또 선언하십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뭐 그들이 몸이 막 썩어갈 뿐만 아니라 서로 지금 요란해져서 서로 막 갈라져 싸울 것이고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들을 친 이방 나라들과 유다도 역시 싸울 것이다.
한쪽에서는 유다가 싸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자, 이 예루살렘을 쳤던 유다를 쳤던 그런 이방 나라들은 이런 심판을 받을 거고 그 와중에 모든 재물들, 이런 것들이 다 유다에게 돌아올 것이다. 말할 것도 없죠.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벌써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어쨌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하지만 그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역시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은 앞으로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거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삼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자, 20절 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말 말고 거기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 이거는 사실 성전에서 또는 성물에 쓰여지고 제사장의 옷에 쓰여지고 이런 문구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게 다 거룩하게 될 거래요.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늘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전, 성전에 있는 모든 솥, 그게 어떤 솥이든 상관없이 그게 제단 주발, 가장 거룩하게 다뤄지고 가장 거룩하게 여겨지던 그릇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이다. 어떤 솥이든 간에. 그러니 그걸 갖고 사실 이 제물을 삶는,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삶는 것은 당연히 엄청나게 거룩한 물건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성전에 있는 어떤 솥이든 가져와서 삶으면 될 정도로 모든 게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입장에선 가나안, 적대적인 그런 원주민이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그 장사꾼을 의미하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요즘 시대에는 장사꾼 이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이때에는 그쵸? 어떤 남을 속여가면서까지도 자기 이익을 취하고 거의 이런 식의 어떤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보통을 갖고는 이게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깨끗게 될 것이다. 가장 온전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어떤 상징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거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날의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아직까지는 온전히 그 공동체가 회복되지 못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막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에 아직은 그게 현실이 별로 그렇게 찬란하지는 않았던, 뭔가 그렇게 크게 기대되지는 않았던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죠.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우울할 수도 있고 암울할 수도 있고 그래도 뭔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봐야 뭐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온 우주 만물, 인류의 역사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역사의 완성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결국은 악한 자들 심판하실 것이고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하실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이 비록 암울할지라도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지금 봐서는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또 주님의 백성들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날이 올 것을 믿기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험한 세상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강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유다 백성들이 아직은 우울하고 아직은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날이 올 것임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현실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지키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오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안전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국은 결산하시고 심판하시고 역사의 완성을 이루실 줄 믿기에 바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놀라운 그런 영광에 동참케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특히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우울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들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정말 소망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한 가지씩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그러고 보니까 이번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은 워낙에 현 상황인지라 현 상황 관련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굳이 현 상황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대한민국 그 관련된 대한민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문제 없는 사회는 없고 그런 시대도 없고 나라도 없지만 우리나라가 특별히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죠. 미래를 생각하면 저출산 이게 어떻게 극복이 될지도 뭐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더 실감이 나는 의료계 상황. 그래서 당장 어제 성과 분석 회의 들어가 봤더니 진짜 앞으로 군의관들도 이제 확보가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야, 정말 그렇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상황도 우리가 또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참 현 상황에서도 많이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양극화. 그렇죠. 예, 정말 가면 갈수록 보면은 서로가 나와 입장이 다르면 아예 그냥 적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출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에 한 원인 자체가 이제 젊은 그쵸 남자 여자가 서로 간의 입장이 이제 너무 달라가지고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같이 만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점점점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세대 간 갈등, 남녀 간 갈등, 그렇죠? 그리고 또 정치적 입장의 갈등, 종교 간 갈등은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예, 그래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아무래도 참 남북 간의 관계, 뭐 큰 문제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는 늘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남북 간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 있을 지금도 계속해서 뭐 만연해 있는 그렇죠. 뭐 계층 간 갈등도, 그리고 또 어떤 그 경제적인, 그리고 그렇죠. 성장의 문제라든가 분배의 문제라든가 등등등등.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 뭐 마음속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또 다 하고 계실 텐데, 그 기도 제목 내려놓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한 그러한 소원, 그러한 아픔들, 그러한 또 눈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소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